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변해야 됩니다. 근데 변하고 싶어서 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변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해서 변한 게 아니고 나이가 먹어서 변한 게 아니고 죽다 살아난 고생을 해서 변한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서 한순간에 변했는데 얼마나 급하게 변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핍박자 바울이 하루아침에 전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같은 사람도 성령께서 가서 안수해줘라. 그랬더니 못 가겠다는 거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는 거예요. 응? 적지 않게 너무 많은 피해를 줬고 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그는 이방인 구원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니까 눈에서 사흘 동안 눈멀어 있었는데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사울이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구원자라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지. 너무 빨리 변해버려요. 우리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응? 그럼 어쩌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야 변하는 거예요. 여상하면 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옷만 바꿔 입고 위장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된 말이지만 세상에서 돈 있는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 와가지고 돈 있는 행세를 하면 그 사람은 예수만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야. 그건 가짜라. 가짜.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가져온 거라. 네. 감리교 중에 내노라 하는 교회가 서울 도심에 오래된 교회가 있대요. 네, 실제로 들은 이야기인데 그 교회에 이제 도심 속에 있는 교회들은 외곽에 신도시들이 생기니까 성도들이 많이 이사해요.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져요. 젊은이들은 자꾸 신도시로 가버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 문화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꼬박꼬박 예배를 드린다고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 그 옛날 연세가 많은 권사님들 3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다 이대를 나왔어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집안도 받침이 되는 거고 공부도 했고, 그러니까 그 연세에 이화여대를 나왔으니까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고 귀한 분들입니까? 그렇게 이제 험한 세월 없이 잘 지내는 분인데 이 3분들이 맨날 교회에 와서 주일마다 와가지고 예배 끝나면 교회에서 밥을 안 먹고 따로 나가가지고 셋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서로 아주 품위 있게 한 주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커피를 엘레강스하게 마시고 이제 주일을 지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낙이에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3인방인데 끼워주지도 않아. 너무 귀한 분들이라.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어. 말이 없어져. 얼굴에 수심이 있고. 그래서 뭔 일이냐? 그래도 그냥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좀 그렇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와. 한 주 빠지는 분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안 와. 전화를 하면 전화가 안 받아. 교회에서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그래가지고 한 달, 2달이 지난 어느 날 알고 봤더니 이제 드디어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어둡고 그랬는지를 알게 됐는데 자기 이분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외국 유학 갔다 오고 똑똑하고 이 아들 키운 재미로 산 거예요. 남편 사별하고.
입만 열면 아들 자랑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 믿었던 금쪽 같은 자식이 어느 날 손주를 집에다가 딱 데려다 놓고 어머니 한 달만 봐주세요. 뭔 일이냐 해도 말을 하지 않고 손주를 맡겨놓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아들이 이혼을 해버렸어. 그리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손주를 자기 집에다가 맡겨놓고 아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회를 오자니 얘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리고 오면 물어볼 거 아니야. 손주를 왜 데리고 왔냐는 동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교회를 못 오고 얘하고 집에서 손주를 보고 있던 어느 날 이 교회 권사님이 고층 아파트에 살았는데 애를 품에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교회에 다니는 이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를 나한테 해줬어. 어떻게 생각해요? 이분이 수십 년 교회 생활한 건 뭐야? 도대체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주님 안에서 변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로 위기가 와도 주님 붙잡고 살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어요? 법제처에 근무하는 고위 간부가 있는데 이분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 누나 이야기를 해줬어. 누나한테 이제 명석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거기서 학교 마치고 연봉 1억 회사에 취업을 한 거예요. 연봉이 1억이야. 초봉이. 그런 짱짱한 미국 기업에 들어갔는데 그게 얼마나 기뻐요. 믿음도 좋아. 근데 이 아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느 날 미국의 뒷골목에 가면 멕시칸들이 불법 이민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 선교단체에 어떻게 선교 봉사를 하다가 이 아들이 거기에 꽂혀가지고 직장을 그만둔다고. 직장 그만두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미국 뒷골목에 멕시칸들을 선교하고 섬기는 그 일을 하겠다고 직장을 그만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집안이 예수를 3대 4대 믿는 집안이에요. 그 어머니는 기도 안 하면 못 사는 사람이야. 교회 권사님. 그런데 아들이 그랬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 들어놓 버렸어. 입을 둘러쓰고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해? 남의 자식이 선교 가면 귀해. 네? 남의 자식이 직장 그만두고 선교 갔다 그러면 기특해 보이고 박수 쳐주고 싶고 좋아 보이는데 내 자식이 그래도 그럴 수 있냐고요?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많네. 그렇게 할 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주님을 만나려면, 정말로 거듭나려면 반드시 끊어내고 포기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만 버려진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물을 버렸어요. 그 다음 배를 버렸어. 그 다음에 뭘 버렸냐? 아비를 버렸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배에 그물 버리는 건 그렇다죠. 그러나 아비를 어떻게 버리냐고. 우리는 과연 그랬는가? 과연. 거듭남이 뭐냐? 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다 말아버린 것 같은데 한국교회가 정말 중요한 이슈 3가지를 이단에 뺏겨버렸다 내가 그런 말 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만 것 같아. 구원. 그래서 강단에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너무 심하다고 여기고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뭘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을 빼버리면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천국 지옥을 빼버리면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설교의 마지막 정점이 뭐냐? 결국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 이야기가 있어. 결국은 그 이야기. 그게 뭐냐? 영혼의 구원이다. 천국과 지옥 이야기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그것이고, 제자들에게 부르신 것도 그것이고, 제자들을 부르사 가서 너희는 가서 세상에 가서 외쳐라. 뭘 외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행복하라고, 부자 되라고, 천만에. 제가 장례식 가서 제일 슬픈 장례식이 뭐냐면 예수 안 믿고 죽은 분이에요. 근데 가야 하잖아. 그 집사님을 봐서, 우리 성도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그래야 돼? 가서 믿지. 이분은 안 믿고 죽었으니까 이미 말은 안 하지만 이분은 정해져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야 돼? 제일 힘든 거예요. 그때 가서 무슨 설교를 해야 돼? 천국 갔다고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 좋은 데 갔다고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 세상 사람들이 장례식 가가지고 이렇게 위로한다고요. 어르신은 한평생 남한테 못된 짓 안 하고 이렇게 온화하게 잘 사셨으니까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좋은 데는 무슨 좋은 데 가요? 지옥같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덕담이라고.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대. 내가 묻고 싶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내가 묻고 싶어요. 정말로. 어디를 돌아갔냐고. 돌아가셨다며. 이 기가 막힌 말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돌아간다는 건 알아. 근데 어디로 돌아갔냐고 물어봐요. 한번. 돌아가셨다며. 맞아. 돌아갔어. 돌아갔는데 어디 가서 있는지는 아냐고 묻고 싶어. 몰라요. 그냥 돌아가셨대. 숨을 거뒀대. 사람이 죽으면. 그죠? 그렇게 말하잖아. 숨을 거뒀다고. 한번 물어봐요. 누가 거뒀냐고. 숨을 거뒀다며. 알기는 잘 알아. 그러면 누가 거뒀냐고. 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왜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 훅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움직이는 영체가 되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동안 사람은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 먼 친척이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돌아가셨을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식물인간이 됐어. 근데요, 병원에서 수십 년 있는 거야. 그런데 늙어. 말 한마디 않고 밥도 강제력에다가 코에다가 뚫어서 넣어주는데 주사기로 숨을 쉬고 있으니까 안 죽어. 그리고 머리도 자라나고요. 수염도 면도해줘야 되고요. 가서 보면 늙는다니까.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데 썩지 않아요. 그런데 몸에서 영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호흡이 끝나버리면 썩기 시작해. 천하장사도 없어. 우리의 생명은 호흡에 있어요. 호흡에. 숨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데 나간 호흡이 안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을 훅 내쉴 때 그 숨을 창조주이시오 생명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그분이 숨을 딱 걷어가 버리면 우리 인간은 죽는 거예요. 숨을 거둔 다음에. 맞아요. 그래서 자살하면 죄악 중에 죄를 짓는 거야.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임의로 내 생명을 내가 주관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살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진짜 변하는 게 뭐냐? 거듭난다는 게 뭐냐? 그리고 변하고 싶어서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만나면 변한다니까요. 주님을 만나면. 도봉구에 사는 어떤 집사가 몇 년 전에 저한테, 우리 교인도 아닌데 편지를 보냈어요. 뭐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특이하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이 다음과 같아요. 이분은 4대째 예수 믿는 집이야. 4대째 집안. 그런데 교회를 얼마나 엉터리로 다녔는지 자기 말에 그래, 고백이. 요한계시록이 성경 끝에 있는지도 몰랐대. 그러기도 어려운 일인데 이분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병으로도 치지 않는 폐병이 걸려서 폐결핵. 그래가지고는 폐결핵이 심해가지고 폐결핵이 심하면 항생제 안 들으면 죽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폐결핵이 심해져가지고 쓰러져가지고 혼수 상태가 와버린 거예요. 가지고 이제 죽게 된 거야. 그런데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혼수 상태에 빠져들어가 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의식이 없어도 귀는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있다고 그러거든요, 흔히.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의식이 없는 사람 앞에서도. 근데 의식이 없는데도 귀는 들리더래요. 그런데 자기 형제들은 장례 준비한다고 그러더래요. 끝났다고. 근데 어머니만 사정하고 매달리더래요. 안 죽었다고 살려주라고. 그 어머니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그러는 중에 자기 몸에서 자기 영혼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소위 말하는 입사 체험을 하고 입신 시험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딱 서 있는데 길다란 줄 끝에 서 있더래요. 근데 본능적으로 느끼기에 심판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쭉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저 앞자리에 이 세상의 빛이 아닌 어마어마하게 밝고도 밝은 광채가 쫙 비춰나는데 한 분이 심판을 하고 있더래. 근데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쭉 줄 서 있는데 자기 느낌에 금방 심판이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좌우로 나뉘어져 가지고 우편과 좌편으로 나눠지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엉터리로 예수를 믿었는지 나중에 깨어나서 보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심판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오른편과 왼편의 심판의 장면을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영이 빠져나와가지고. 가지고 줄 서 있는데 앞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서 있는데 거의 99% 왼편에 멸망의 길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왼편에 판결을 받으면 지옥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를 끌고 질질질 끌고 가는데 그 끌려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일그러지고 공포 가운데 두려워서 질질질 끌려가는데 무시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시커먼 데로 들어가 버리고 아주 가물에 콩나듯이 어쩌다 한 사람씩 오른편에 속한 자가 되어서 천사의 시중을 받으면서 빛으로 들어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면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추라고 해서 추는 게 아니고 너무 황홀하고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리 들어가는데 그 황홀함이 이루 말할 수도 없이 기쁘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 차례가 됐대. 자기가 심판을 딱 받게 됐는데 질문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야. 근데 깨어났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무슨 질문을 받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답이 생각이 안 나. 그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죽음의 가운데 갔다가 다시 살아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깨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몸이 영이 돌아와가지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는데 가지고 극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후유증으로 이 폐가 다 망가져가지고 여기에 목을 뚫어놨어요. 목을 뚫어가지고 여기다 관을 심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숨을 쉬게 만들었어요. 강제로.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나왔어요. 병원에 나와서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몇 달 동안 말을 못한 거야. 그 심판의 장면을 보고. 그런데 저한테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이분이 자기 가족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환상 가운데 자기가 본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목사님, 자기가 이런 말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이해할 거라 생각하고 말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 앞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서 있었는데 오른편에 천국의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4명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말을 못하거든. 무서워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걸 보고 와가지고 예수에 미쳐요. 그래서 이분이 목에다 이 호수를 꽂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몸을 이끌고 전도지를 끌고 갖고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됐어. 그렇게 누가 하라 한 게 아니야.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저부터서 정말로 영생을 안 믿는 거예요. 죽음 저편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전부 이 땅의 이야기, 이 땅의 생각, 이 땅의 염려. 노아의 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나이 차면 시집가고 나이 들어서 장가가고 능력이 되면 밥 먹고 능력이 되면 여행 다니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지. 그게 뭐가 잘못된 일이야? 그것이 죄라는 뜻이 아니고 관심을 그런 곳에만 쓰고 살다가 결국은 내 영혼의 미래는 어찌할꼬 관심도 안 두고 살다가 마지막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채 턱 쓸 때 어떻게 하겠냐? 준비 안 된 인생이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는 인생이 너무 많다. 오늘 우리 계명교회 우리 이 저녁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분명히 하고 정말로 거듭났는지 정말로 내가 지금 주님 만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무슨 필요가 있냐? 억만금을 줘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 억만금을 줘도. 여러분 가끔 언론에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은 꿀벌이 사라진다고 그래요. 최근에도 그런 기사가 났던데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딸기 농사를 짓는데 그 하우스에다가 그 벌통을 갖다 놓은대요. 수분을 하고 돌아다니라고. 근데 벌들이 자꾸 죽고 숫자가 적으니까 제대로 딸기 열매가 맺혀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인데 생전에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 이 지구상에서 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 안에 망한대. 4년 안에 인류는 생존을 걱정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옛날에.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꿀벌이 사라지면 열매가 맺지를 않아요. 중국의 어느 성에서 꿀벌이 너무 숫자가 적으니까 중국은 사람이 많으니까 일일이 붓으로 열매를 맺는 수분의 역할을 하려고 사람이 하고 다녔는데 해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뚝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구상에서 꿀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면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이렇게 표현하면 돼. 1년 차가 됐다. 꿀벌이 사라진 다음에 1년 차.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저장돼 있는 거, 곡물 같은 거 내다가 이제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우리 마트에 가서 지금 사 먹는 과일, 야채, 뭐 식료품 이런 거 10배로 뛴다고 생각하면 돼. 값이. 10배. 그럼 어떻게 살겠어? 어쨌지 근근히 버텨가겠지. 그러면 사흘 굶으면 장사가 없고 체면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나라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식량이 떨어지고 석유가 떨어지고 죽게 되면 체면이고 약속이고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십시오. 옛날에 우크라이나가 핵을 전부 갖고 있었는데 핵이 있었는데 러시아에 전부 반납을 했어요. 그때 주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게 핵을 반납하는 대신에 지켜준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지켜주기는 누가 지켜줘요? 응? 우크라이나를 누가 지켜줘요?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지. 필요 없는 거예요. 국가 간의 조약,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개인에게 어떤 약속, 그거는 등 따시고 베풀을 때 하는 소리예요. 내가 죽게 되면 약속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는 거예요. 체면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무릎 꿇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도둑질이 뭐가 무섭습니까? 당장 내가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식량이 떨어지고 난리가 나면, 파동이 나면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쌀 전쟁, 식량 전쟁. 우리나라가요, 쌀이 없는 나라예요. 농토가 점점 사라져요. 밀가루는 99% 수입해요. 우리나라는 큰일 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쌀이 남아돈다 어쩐다 그러지만은 그거 정말 위험한 우리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외국의 물자가 안 들어오면 우리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식량을 무기화하면 큰일 난다는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꿀벌이 사라지면 식량이 없어져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불 안 켜고는 살 수 있지. 그러나 물과 식량 없이 어떻게 삽니까? 자동차 없이 살 수 있어요. 걸어 다니면 돼. 불편하지만 밥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4년 안에 인류가 망한다는 거예요. 꿀벌이 사라지면. 꿀벌 그까짓 거 하찮아 보이고 평소에는 관심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지만은 꿀벌이 인류 생존을 지고 있는 존재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난데없이 왜 꿀벌 이야기를 하냐고요? 여러분, 교회가 사라진 세상을 생각해 보셨어요? 아이고, 교회 지나다니다가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 믿는 우리인데도. 아이고, 저 교회 간판이 또 바뀌었네. 장로교회였는데 감리교로 바뀌었네. 주님이 볼 때도 그럴까요? 교회가 너무 많아. 편의점보다 많대.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교회의 가치를 알고 지금 다니는 겁니까? 어제도 제가 잠깐 우리 시골교회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가 없어지는 세상, 왜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교회부터 없애는지 아세요? 마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새 교회를 바꾸겠다는 사람이 있어. 교회를 바꾼대.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다 좋은 말인데 속지 마세요. 교회는 바꾸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하는 거야. 아멘 좀 하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며. 입버릇처럼 하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며. 근데 그리스도의 몸을 바꿔요? 우리가 무슨 수로 그리스도의 몸을 바꿉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교회를 안 섬겼어요. 왜 그러려고 그래 지금? 왜 교회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 교회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교회를 욕을 해요. 어쩌고 저쩐다. 목사가 어쨌다. 교회가 어쩐다.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네에 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욕을 해. 우리 아버지를 노름꾼이라고, 술주정꾼이라고. 그러면 같이 앉아가지고 맞장구 쳐요? 맞아. 나도 우리 아버지지만 미쳐버리겠어. 인간도 아니야. 그냥 법만 없으면 죽이고 싶어.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이놈 의롭네. 자식놈은 잘나놨네. 똑똑하네. 그럴까요? 돌아서서 뭐라고 그래? 저런 후레자식이 있냐 그래요. 사람들은 내 부모를 욕해도 그 자식은 부모를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위 안에 있기 때문에 권세 아래 있어 속아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교회를 공격하지만 성도들은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요. 교회에 충성한다, 교회에 순종한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바보 취급을 해. 교회가 시킨 대로 한다고. 그러면 교회 시키는 것에 딴지 걸고 반대하고. 그래야 똑똑한 줄 아세요? 그래야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저는 그런 유치한 이야기, 주의 종한테 잘해서 복을 받는다는 둥, 교회 해서 복을 받는다는 둥, 그런 이야기는 내 사전에 해본 적은 없어. 우리 교회에서. 그렇지만
제가 밖에 나오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말은 안 하지만은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주의 전에 충성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건 사실이다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복음 전하고 목회 열심히 하고 교회 충성하고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딴지 걸고 복음의 방해꾼이 되고 교회를 갈라놓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들쑤시고 다니면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똑똑하고 열심히 살고 총명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다시 말하지만 교회에 충성해라, 주여정한테 충성해라, 그런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이 이 시대에 너무 땅에 떨어지고 그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지를 못하고, 보세요, 교회들마다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유치한 일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못난 일이 아니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왜 교회를 자꾸만 사랑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 2000년 동안 교회를 핍박해 왔어요. 어떻게든지 눈의 가시로 여기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강력해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면 복음이 점점점 확대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널리 퍼지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교회를 타겟 삼아 공격한다고. 교회가 무너지면 끝장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디서 예수님 만났어요? 교회에서 만났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디서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았잖아요. 저는 교회가 내 생명이에요. 목사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처음에 교회에 발디딤부터 교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저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제가 어제도 고백했지만 제 스스로 신앙관을 이야기할 적에 저는 교회주의자예요. 교회주의자. 교회를 지키는 사람. 내가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단을 내가 그렇게 호되게, 저는 사정없어요. 고양시에 신천지 들어오려고 LG 물류센터 200억 주고 샀어요. 그거 뒤늦게 알아가지고 우리 성도들 동원해가지고 시청에 가서 데모하고 여의도에 가서 LG 본사 앞에 가서 뜨거운 여름날에 가가지고 그 피켓 들고 데모하고, 그리고는 고양시청 앞에 가가지고 전부 허가 내주고 다 넘어갔어.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개인이 사가지고 신천지에 기부 체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양시에는 허가 내줘버렸어. 그러는 걸 갖다가 마지막에 극적으로 그날 고양시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해무 처리하는 날이야. 그 중에 20몇 가지를 처리하는데 그 중에 이 건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시의원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했는지 그날 아침에 저희들이 가가지고 피켓 들고 신천지 고양시 들어오는 거 결사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우리가 이렇게 시위하고 있는데 시의원들이 관심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그냥 들어갔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했는지 우리도 그 검색을 수없이 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그걸 떼어보면 개인이 그걸 사가지고 LG한테 사가지고 우리가 LG 불매운동 한다고 그랬어요. 쫓아가서 여의도의 본사에 가서 이거 허가 내주면 우리는 LG 불매운동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가 만나줬어요. 그 위에. 근데 고양시의 책임을 미루는 거야.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이걸 계약을 하고 샀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걸 막으려면 허가를 내준 고양시에 가서 막으라는 거야. 고양시에 가면 LG에 가서 또 따지라는 거야. 이렇게 핑퐁 게임만 하다가 마지막에 극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개인이 사가지고 LG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LG는 몰랐다고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신천지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개인이 사가지고 그 사람한테 정당한 계약금을 받고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자기는 해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LG가. 당신들 대기업이니까 그 계약금 완불하기 전이니까 그 계약금 2배로 배상해서 물려줘라. 그럼 우리가
전국에 LG 제품 써주는 운동 해주겠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도 안 하더라고. 그냥 대답을 안 해. 난처하니까. 근데 그날 아침에 고양시 의회 열리는 그날 우리가 가서 피켓팅 들고 데모했는데 시의원 중에 하나가 불신자인데 그 사람 이름을 검색을 해본 거야. 그 시간에, 회의하는 시간에 했더니 그 사람이 신천지 간부로 떠버린 거야.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그걸 딱 의원들한테 보여줬어. 그 사람이. 이 사람 신천지네. 홀딱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계략으로 신천지가 이걸 샀고 이 사람을 내세워서 사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그 지역이 이단 학교도 많고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고 쑥대밭이 되니까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극적으로 거기서 부결이 돼가지고 사기는 샀어요. 그러나 종교 행위를 못하도록 일단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몇 년째 간판도 못 걸고 묵혀놔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심을 못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거기서 뭐 복음방을 한다든지 거기서 무슨 모임을 한다든지 집회를 한다든지 그러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 고발하려고 불법 사용하는 것이니까 저는 이단을 경멸해요. 왜냐? 교회를 파괴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저는 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말씀 성경주의자다. 감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과 교회 이 두 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현실적으로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계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고 있는데 무엇하러 혼자 그러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이가 청년이 있었는데 믿음 생활을 잘한 거예요. 겉보기에. 그래가지고 믿음이 좋다고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하고 본인도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신학을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신학교 1학년이 됐는데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신학생이 돼가지고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가 판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 내가 설교해도 저보다 낫겠어. 연세도 드시고 앞뒤도 안 맞고 그러니까 교인들 절반이 졸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 젊은 친구가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그럴 바에 내 교회를 뭐하러 가냐. 그래가지고 주일날 혼자 예배를 드리겠다. 괜히 교회 가서 발품 버리고 은혜도 안 되는 거 앉아가지고 졸고 오느니 내가 집에서 나 홀로 예배 드리겠다. 이 젊은 친구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배 시간 되니까 일어나가지고 씻고 집에서 혼자 성경책을 읽으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렸어. 훨씬 낫더래. 훨씬 은혜가 더 돼. 교회 가서 있는 것보다. 젠장 이렇게 할 걸.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가 됐네. 그 다음 주에 되니까 또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생각을 사탄이 쑥 집어넣는 거야. 야, 뭐하러 1시간이나 드리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그래. 그래가지고 1시간 예배를 30분으로 줄였어. 주님이 중심을 보시니까 1시간 예배 안 드려도 돼요. 할렐루야. 이제 여기서 아멘 하는 사람은 졸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중간에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더 모르겠어, 속을. 제가 주례하면 하나, 둘, 셋 딱 가르쳐주고 끝난 다음에 물어봐. 정신이 나갔는가, 제대로 박혀있는가. 내가 뭐라고 그랬냐? 그렇게 물어봐요. 이따 내가 설교 끝나고 물어볼지도 몰라. 그러니까 잘 듣고 계셔. 그 다음 주 셋째 주가 됐는데 뭐하러 30분이나 예배를 드려. 주님이 아시는데. 그래서 11시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무릎 꿇고 감사기도 하고 또 자빠져 잤대. 넷째 주가 된 거예요. 교회 안 가지 넷째 주를 맞이했어. 11시가 됐는데 자빠져 자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11시 반쯤 눈을 떴는데 이 신학생이 자기 방에 예수님 사진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흔한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지? 그 생각이 들어오더래. 저분이 왜 저러고 있냐는 거야. 이 친구가 그 생각을 딱 드는 순간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는지 내가 이러다가 죽는구나. 내가 미쳤구나. 세상에 예수님의 사진을 보고 저분이 왜 저러고 있냐는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영적으로 바닥까지 가버린 거잖아. 그래가지고는 놀래가지고 그날 저녁 밤 예배에 교회를 쫓아갔대. 쫓아갔는데 그 목사님, 그 설교, 그 성도들인데 그날 울면서 설교를 들었대. 회개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크게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왜 교회를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교회의 뿌리를 못 내리고 이 교회 저 교회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뿌리를 못 내리고 설교를 쇼핑하러 다니느냐고 도대체. 여러분, 나무가 말이죠. 나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돌아다니면 평생 열매 맺겠어? 한 곳에 뿌리를 받고 비바람을 맞고 눈보라를 맞고 가뭄을 맞고 뜨거운 태양빛을 맞으면서 그 자리에서 버티고 3년 5년 지나면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요. 어느 책 예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남편 사별하고 딸 하나 키운 어머니 집사님이 계셨는데 딸이 외국에 공부 보내가지고 유학하고 대학 교수로 들어왔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이 딸이 교회를 안 다녀. 이 어머니가 평생의 소원이야. 이 딸이 예수 믿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엄마하고 같이 살게 됐는데 학교도 이제 교수로 출강하게 되면서 근데 자기 어머니를 보니까 이 딸이 내가 어머니한테 효도한 게 없어. 평생 받기만 하고. 근데 어머니 소원이 자기가 교회에 나가주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소원 들어주려고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해.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처음 간 거예요. 어머니 다니는 교회. 그동안 학교 다닌다고, 그동안 바쁘다고, 그동안 공부한다고 핑계대고 교회에 가자고 하는 걸 거부하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학위 받고 대학 교수 자리 돼가지고 엄마 따라서 교회 간 거야. 얼마나 어머니가 좋았겠어. 근데 갔는데 수십 년 어머니가 섬기던 교회를 간 거예요. 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 아무개 딸이라는 걸 알지. 교회가 그래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는데 어떤 분이 자기는 처음 봤는데 자기를 딱 보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느 학교에 출강을 하신다면서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부탁을 해. 그 학교에 어느 애가 있는데 자기 친척인데 잘 봐달라는 거야. 이게 뭐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근데 그냥 예 그러고 말았어. 그리고 예배를 끝났어. 뭐 설교가 잘 안 들어와. 딴 생각만 잔뜩 하고 이 딸이 억지로 어머니 체면 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냥 어떻게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는 밥을 먹자고 교회에서 밥을 주니까 밥을 먹자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방마다 교회가 칸이 있잖아요. 속으로 방이 있고 이렇게 문이 삐지좀 열렸는데 거기서 다투는 소리가 들려 나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이 딸이 도무지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손을 딱 잡고 엄마 가요. 그래서 집에 그냥 가자는 거야.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낚아채는 손을 더 힘을 주면서 딸의 손을 딱 움켜쥐고 이 딸이 자기 어머니는 평생에 화 한 번 안 내는 사람이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바칠 수 있는 분이고 그런 어머니인데 자기는 그때 그 어머니가 처음으로 그렇게 무서웠대. 자기를 딱 보더니 한쪽으로 데리고 가더니 이 엄마가 이 나약하고 법 없이도 살만한 순진난무한 어머니가 이 똑똑한 딸을 세워놓고 무슨 말을 하냐면 나도 안다. 응? 나도 알아. 너만 똑똑한 줄 알아? 나는 이런 교회를 수십 년 섬겼어. 너는 오늘 처음 나와서 뭘 안다고 그래?
아무 소리 못 해버려요. 딸이 무서워가지고. 아무 소리 마. 나는 이 교회를 수십 년 섬겼어. 네가 첫날 와서 뭘 알아? 네가 뭘 봤는지 알고 네가 뭘 들었는지 내가 알아. 가자.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 교회를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지 아세요? 생각이 없어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래도 저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셔. 오늘 고라 자손의 이야기가 시편 84편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주의 궁정, 주의 전을 사모하여 내 뼈가 마르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도대체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다 그래 물어보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런다고.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 맨날 설교하기 전에.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럼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안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거기에 제자 또 물어보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 고라 자손은 알다시피 모세를 반역하는 데 앞장서 가지고 심판받았던 족속들이에요. 근데 시편 84편 다윗 시대에 고라 자손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어. 약 5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 고라 자손이 그렇게 심판을 당했지만 훗날에 회개했을 것이다. 주의 전을 섬기는 귀한 족속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심판받은 말고 비주류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 가지고 주의 전을 섬기고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다. 이런 추측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 있다. 주의 전이 사모함되고 그립고 보고 싶고 가고 싶어서 내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한다. 그러더니 급기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귀하고 내가 주의 전에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치를 아는 거예요. 가치. 비서라고 똑같은 비서가 아니에요. 종이라고 해서 똑같은 종이 아니라고요. 대통령 비서는 달라요. 우리나라 2인자야. 그냥 비서가 아니라고요. 종도 사람의 종과 하나님의 종은 다를 거 아니에요. 건물도 주의 전과 세상의 건물은 다르다고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교회가 한 20평 남짓밖에 안 돼. 조그만 교회. 의자 몇 개 남은 없어. 근데 어느 국립대학교 부총장이 자기 교회에 오셨대. 자기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댁에 신방을 했더니 집이 80평 정도 되더래. 자기 교회보다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슬펐대. 뭐가 슬퍼 그게? 거기하고 비교를 해? 크다고? 주의 전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지하에 아주 옹색한 교회, 비가 오면 넘치고 제가 88년도에 서울 올라와가지고 개척교회를 도와줬어요. 섬겼어요. 그런데 깊은 지하도 아주 깊어. 햇볕이 한 점도 안 들어와. 그런데 어느 월세 18만 원 그 당시 의자도 없어. 장의자 가지고 어떻게 했냐, 바닥에다가 압축 스티로폼을 깔고 그 위에 장판을 깔았어요. 그리고 맨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칸 두 칸 막아가지고 하나는 목사님 사택, 하나는 다목적 방 만들고 그 옆에 조그만 반쪽짜리 방은 주방 만들어가지고 지하기 때문에
물을 버리면 수중 모터가 뿜어내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화장실은 그 위에 올라가 있어. 화장실은 없고 지하에. 어느 해 여름에 새벽 기도를 갔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하에 물이 차고 넘쳐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 물이 똥물이 들어왔어. 지하로. 하수가 넘쳐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바닥에 스티로폴 속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장판이 둥둥 떠버려요. 물이 차고 들어와가지고. 새벽 기도로 드리러 갔다가 저하고 목사님 네 분하고 그것을 울면서 퍼냈어요. 그 똥물을 주의 전에.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집이야. 남들이 볼 때는 궁상 뜬다고 할지 모르나 그곳에서도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고 그곳에 곰팡이 피는 그곳에 그리고 나니까 몇 달 동안 그 냄새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창문을 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처음에 들어가서 좀 지나면 냄새가 안 나. 그러나 처음에 오는 사람은 그 냄새가 얼마나 역겨웠겠어요. 아무리 닦아내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벽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해.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철야를 하고 그곳에서 귀신이 나가고 그곳에서 새로운 꿈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구원받는 이도 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봤어요. 금요일 날 철야를 하는데 옛날에는 밤새서 철야를 했어요. 지금같이 철야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철야했다고? 언제부터? 밤새껏 철야하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하고 흩어졌어요. 봉제 공장에 다니는 자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개척교회. 옛날에는 주 5일제가 아니었어요. 토요일 날도 근무했어요. 10시에 모여가지고 철야 찬송 1시간 해. 11시부터 1시간 설교 듣고 12시부터 4시까지 소리 지르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다가 4시쯤 되면 쪽잠 자고 자가용도 없고 차가 없는 시에 교회가 차를 데려다주도 못해. 요즘처럼 택시 탈 능력도 안 돼. 그래 4시 새벽 4시에 철야 끝나고 5시에 새벽기도 끝나고 눈 비비면서 쪽잠 자고 있다가 버스 다니면 들어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는 거예요. 주일날 오면 어떤 자매들은 손에다가 반창고를 붙이고 와. 왜 그러냐? 금요일날 밤새가지고 토요일날 근무하는데 봉제 미싱질 하다가 미싱 일하다가 바늘에 찔려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반창고 붙이고 온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이 쑥 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버릴 것 같습니까?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토록 주의 전에서 봉사하다가 월요일날 아침에 피곤한 몸 이끌고 또 직장에 가서 출근하고 끝나면 저녁에 교회에 와가지고 또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저는 나이 16대에서 예수 믿었다고 그랬죠. 우리 집안이 예수 안 믿었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나의 전부였어요. 객지 학교를 가게 됐는데 토요일 날 하숙집에 있다가 교회를 빨리 가고 싶어서 점심도 안 먹고 4교시 끝나면 가방 던져놓고 하숙집 나와가지고 교회를 빨리 가려고 버스 타고 고향 땅에 와서 집에 와서 밥 한 술 뜨면 오후 4, 5시쯤 돼요. 그러면 교회 쫓아가. 교회 쫓아가서 옛날에는 주보를 만들 때 복사기가 없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알아요. 안 나온 볼펜 촉으로 등사기를 만들어 등사 밀어가지고 기름종에다가 써가지고 등사해서 주보 만들었다. 학생부 주보. 그거 만들어 놓고 손 번복되고 잉크 번복돼서 돌아와가지고 씻고 저녁 예배 또 가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리고 예배 드리고 11시, 12시까지 기도하다가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떠서 일찍 눈 뜨고 9시까지 교회 학교 교사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학교 교사였어요. 없으니까 교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설교했잖아요. 첫 설교를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어. 그때 내가 그 첫 설교를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무슨 설교 했냐? 그때 본문이 요한복음 12장 28절인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했는데 뭐가 뭔지도 몰라. 내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교회 나온 지 1, 2년 된 놈이 뭘 알아서 설교를 했겠어. 그때 제가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앉혀놓고 설교를 했는데 내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의 뒤를 돌아보시오. 내가 그랬어.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유치원부터 6학년짜리를 앉혀놓고 그중에 우리 조카가 3명 앉아 있었어. 우리 조카 놈이 3명 앉아 있었는데 교사랍시고 설교하면서 첫 설교가 무슨 설교였냐면 무슨 이런저런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의 뒤를 돌아봐라. 내가 그랬어. 애들한테. 그랬더니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 애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야. 예배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뒤를 돌아봐. 인생의 뒤를 돌아봐라고 했더니 고학년은 알아먹는데 어린 애들은 인생은 뭐고 모르고 뒤를 돌아보라고 하니까 일어나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말해놓고 또 당황하고 그렇게 자충우돌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어요. 예배드리고 옛날에는 시골에서 밥을 안 줬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집에 와서 또 밥 먹고 이제 올라갈 준비해야 돼. 객지. 근데도 교회를 또 가. 교회를 또 가는 거야. 오후에. 주일 오후에. 교회 가서 전부 교회 마당 또 쓸어놓고 사택이 교회 앞에 마당에 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쉬고 있어. 메리아스 있고 텔레비 보고 쉬고 있어. 그러면 전도사님, 그럼 이제 문 삐그러 열어줘. 저 가겠습니다. 갔다 와. 그러면 인사 굽어가고 돌아서는데 눈물이 나. 왜냐? 나는 주의 전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아버지의 집이 그렇게 좋았어요. 저는 목사가 안 돼도 주의 전을 그렇게 사랑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광명계명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예요. 몸된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셔야 돼. 그리고 주의 종 목사님을 세상에 둘도 없는 목사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절대로 비교하거나 깎아내리지 말고 목사님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종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섬기셔서 하나님께 복받고 교회를 자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의 질서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적에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여러분의 삶이 기름치듯이 매끈매끈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거침돌 되지 말고 디딤돌 되셔서, 아멘. 거침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라고. 막아서는 자, 방해하는 자,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어릴 적에 교회가 시끄러운 데가 있었어. 교회가 분란이 났대. 그때 똑똑한 척하고 어쩌고 저쩌고 입에 핏발 채우면서 어쩌고 저쩌고 했던 사람들 전부 지금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전부 망하고 없어져 버렸어. 무섭습니다. 저는 그냥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냥 주여 하면서 묵묵히 기도했던 사람들, 속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을 어찌할 수 없어서 눈물 짓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 그 후대가 어떻게 됐냐. 시편 말씀에 의인의 후대가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기도를 심으세요. 눈물을 심으시고 전도를 심으시고 사랑을 심으시라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던지는 첫 질문이 이거였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바울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언제 핍박했어요? 지금 죽으셨다 부활하여 승천하고 없는데
보여야 핍박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예수님을 언제 봤다고 핍박을 합니까? 사울이.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그랬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할 수도 없어요. 하고 싶어도. 단지 사울은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한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호소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주고 핏값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산 이 계명교회를 여러분 깊이 사랑하십시오. 주의 종을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크게 두 가지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갈수록 믿는 자가 더해가는 거예요. 계명교회가 갈수록 불신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역사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걸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나온다? 미친 소리 하고 있네. 국회의원 나오면 뭐 할 건데? 우리 교회 검사가 몇 명이다? 변호사가 몇 명이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재정이 얼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보신대요?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정말로 영혼이 날마다 새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교회, 빈자리를 채우라 이 말이요. 코로나 핑계대지 말고 언제까지? 이제 코로나 끝나요. 마냥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바이러스라는 놈은요, 얼마나 지능이 높은지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숙주인데 우리를 삼아서 기생하고 사는 것이 바이러스잖아요. 인간이 죽으면 바이러스도 없어져 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통이 이렇게 서로 발전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바이러스가 막 창궐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면 바이러스가 자연 소멸돼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비행기 또 교통 이런 게 너무너무 또 물물이 막 전 세계가 물동량이 돌아다니니까 바이러스가 어느 곳에 생겼다 하면 한 달이 되면 전 세계에 퍼져버린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이게 창궐한 세상이 됐어요. 근데 바이러스가 세가지고 사람을 막 죽여. 그러니까 숙주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바이러스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 죽어버리면 우리도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죽이지 않는 선에서 괴롭히자. 그리고 바이러스가 시간이 지나면 약해져요. 그래서 오미크론이 나온 거야. 델타로 사람을 자꾸 죽여대니까 자기들이 회의해가지고 오미크론으로 가자. 좀 약한 놈을 보내자. 그래가지고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감기예요, 감기. 알겠죠? 메르스도 있어요, 지금. 사스도 있다니까. 처음에 사스, 메르스가 사람 죽였잖아요. 근데 이제 아차 싶어가지고 이놈들이 수위가 낮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인간하고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메르스나 사스가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 코로나도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 대신 약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살게 돼요. 곧 있으면. 이제 마스크도 벗어요. 제가 볼 때 올 가을쯤 되면 마스크 벗을 거야. 한 두세 달 지나면 야외에서는 마스크 벗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돼. 지금 교회 70% 모이라 하지요. 여기는 안 그래? 관심도 없구나. 목사나 관심 있지. 70% 모이라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70% 모이려면 다 모일 수 있어요. 예배 2번 드리면 140% 모이니까 이제 떠났던 사람 다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집에 뭐 누가 걸렸다, 남편이 걸렸다, 우리 자식이 걸렸다, 같이 발묶여가지고. 근데 이것도 이제 몇 달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런다고 해서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지지 않는다고. 지금 주저앉아 있는 사람, 실족한 사람, 교회는요, 구성원이 여럿이에요. 하나는 어린아이가 있어. 툭 하면 시험 들었대. 그놈의 대학 다닐 때 시험도 못 본 것들이 왜 그렇게 교회만 오면 시험이 드는지, 뭐 이러면 시험 들었다, 저러면 시험 들었다, 주보에 이름만 빠져도 시험 들었다 그러고, 성만 바꿔놔도 시험 들고, 대표기도 늦게 시킨다고 시험 들고,
나보다 저 인간이 나중에 왔는데 먼저 집사가 됐다고 시험이 들고, 그놈의 시험은 왜 그렇게 잘 뜨는지. 여러분, 시험이 와도 안 받으면 돼. 알겠어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시험 주잖아. 뭘 좋은 거라고 자꾸 시험을 받아. 시험에 들지 말라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오죽하면 그랬을까? 시험에 들면 시험을 들게 한 자만 기쁘게 하는 거요. 내가 시험 들고 낙심하면 마귀만 좋아한다고요. 뭐하러 시험에 들어? 어리석게. 시험 드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 뭐 이래도 저래도 시험 들어. 이래도 저래도. 내가 요새 좀 열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부끄러운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을 해줘요 말아요? 해라고 그러면 하고, 내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코로나 걸려서 고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2주 강단을 비우다가 이제 교회에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깨를 내느라고 1월 중순부터 2월까지 새벽기도를 쉬었어. 그러고 3월부터 이제 다시 나왔는데, 우리 이제 사회를 부목사님들이 광고와 봉헌기도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내하고 광고하고 봉헌기도와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그전에는 목사님들이 이제 다른 거는 사회를 봐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조금 체력을 아끼려고 설교만 딱 하려고 봉헌기도와 광고도 사회 보는 부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한테 들었어. 내가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전해 들은 거야. 누가 그러는데, 제가 이제 봉헌기도를 안 했잖아요. 병원에 갔다가 입원하고 나온 다음에 조금이라도 아껴본다고. 그랬더니 어떤 노인네 두 분이 교회를 오셨는데, 좀 다니다가 담임 목사가 축복권이 있는데 봉헌기도 기도를 안 해준다고 둘이 교회를 떠났대. 어떻게 열받아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아내려다가 안 알아냈어요. 아니, 부목사님이 기도하면 축복이 안 가고 담임 목사가 기도해야 헌금할 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나도 옛날에 부목사였어.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나중에 나보다 더 큰 종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철이 없어? 하여튼 별걸 가지고 다 시험 드는 거야. 별걸 가지고. 뭐 또 인사를 안 받았다고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어. 인사를. 나가는데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는데, 어떤 목사가 성도 인사를 안 받겠어. 양쪽에서 쏟아져 나오니까 고개를 이쪽저쪽 돌리다가 인사를 우연히 안 받았겠지. 안 그래? 아주 그냥 왜 그렇게 쓸데없는 것에 시험이 드는지. 여러분, 우리 계명교회는 그런 일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예수 믿지 말고. 왜 사람 보고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천국을 안 가려고, 그것 때문에 영생을 안 얻는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병원에 갔는데 암 수술 받으러 간 환자가 간호사가 불친절하다고 그 의사한테 안 받겠어요, 수술을? 내 돈 내고 밥 먹으러 가가지고 불친절하다고 줄 서 있다고 1시간씩. 제주도 갔더니 돈가스가 유명한 집이 있대. 백종원이가 뭐 해가지고 나온 그 돈가스 집이 제주도로 갔다네. 백종원이가 털을 내줘가지고, 백종원 씨가 제주도에 집회를 갔더니 같이 운전하는 집사님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지나가는데 우연히 그 집이래. 저기 돈가스 먹고 싶으면요, 목사님, 제가 내일 새벽에 2시에 나가서 줄 서가지고 돈가스 사드릴게요. 나더라고 그랬어. 돈가스가 돈가스지 뭐하러 그래가지고 먹냐고.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돈가스 먹으러 거기까지 가는 거야. 가가지고 그 전날 2시부터 천막 텐트 쳐놓고 추운데 아침에 9시 문 여니까, 그리고 음식은 뭐 11시부터인가 준대요. 그것도 200개인가 300개 한계가 있어. 먹고 싶어서 먹는 것도 아니야. 줄 서가지고 쭉 있어. 가지고 남발을 먹여.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줄 서 있지만 식구들 데려와 버리잖아. 그러니까 100명이도 끊어줄 수 있는 거예요. 200개인가 하면 끝난대, 그날 파는 게.
201번째는 끝나는 거야. 돈 내고 몇 시간에 줄 서가지고 그거 하나 감격해가지고 돈가스 하나 먹겠다고 그러는 데도 있는데, 교회에 와서 무슨 시험 들 게 있다고. 그러면 줄 서 있는데 나왔어, 주인이. 줄 서 있는 사람이 새벽 2시부터 돈가스 먹겠다고, 처음 먹겠다고 거기서 텐트 치고 앉아있는 사람한테 인상 쓰면서 좀 비키세요, 지나가게. 그랬다고 이 사람이 예 그러고 깜짝 놀라서 비키지. 뭐 이렇게 불친절해 그러고 나가겠어? 2시부터 줄 서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절절절 매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왜냐? 자기 앞에 딱 끊어진 사람이 있어. 오늘 장사 끝났대. 여기 딱 앞에서. 미쳐버리지. 몇 시간 서 있었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돌아서는 거야. 복음이 그것만도 못해요? 멀다고? 내가 물어봐. 서울대학교 멀다고 안 갈래? 교회 멀다고 안 가? 서울대학교 멀다고 안 가겠냐고. 아이, 재수 없이 서울대학교가 돼버렸네. 멀게. 지방인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프랜카드 걸고 난리지. 서울대학교 갔다고. 교회가 멀다고 안 가? 춥다고 안 가? 김집사 때문에 안 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교회는 두 가지 사명이 있다. 영혼을 건져내서 천국 보내는 유일한 곳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를 안 가고 어떻게 예수님 만나?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주님 만났다는 사람도 있어. 결국은 그 사람은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원만 평생 다닐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성경 읽다가 회개했다는 사람도 있어. 그럼 맨날 집에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교회 가야지. 결국은 교회야. 결국은 교회 가서 예배하고, 교회 가서 응답받고, 교회 가서 힘을 얻고, 교회 가서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어. 교회는 4가지 구성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어린아이가 있다. 어린아이. 계속 보살펴줘야 돼. 전화 안 하면 교회 안 와. 또 찡 울면 또 목사님이 기저귀 가방 챙겨서 가야 돼. 가가지고 기저귀 갈아줘. 그래서 궁뎅이 탁탁탁 두드려가지고 파우더 탁탁탁 뿌려가지고 다음 주에 와요. 그러면 예 눈물 딱 줘. 어떤 바보는 목사님이 전화 안 하나 시험해 보려고 교회를 안 간다는 거야. 그 주에 교회가 전화가 안 왔어. 그러면 시험 드는 거야. 어린아이라서 그래. 겉만 멀쩡하지. 밖에 나가면 뭐 잘 나가는 사람이고 멋지고 뭐 나이도 먹고 뭐 반장이고 뭐 똑똑하고 동창회장하고 싸돌아다녀도 교회 오면 어린아이. 영적으로 깡통이야. 어린아이. 끊임없이 돌봐줘야 하고 관심 가져줘야 하고 얼러야 하고.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지나죠. 그 시기가 지나면 자기 홀로 설 수 있는 상태가 돼. 이제 어른이 된 거야. 어른. 그러나 영향력도 없고 그냥 두어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마는 거. 일꾼은 안 돼. 그러다가 일꾼이 생겨. 일꾼. 근데 일꾼이 되면 이게 장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어려움이 분명히 오거든요. 뛰어넘는 힘이 생겨. 아, 이 정도는 뭐 또 아무개가 그래도 이건 사탄의 시험이다. 그리고 이해하고 또 뭐 이렇게 해도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어찌어찌 이렇게 유지해 가는 자가 있다. 근데 여기 수준에 멈추면 안 돼. 우리 이 밤에 오신 여러분은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냐면 내 시험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정도가 되는 게 아니고 장벽을 뛰어넘어서 가서 보니까 나 혼자 넘어온 거야. 근데 이 장벽에 막혀서 울고 있는 연약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건너가서 이 사람을 들쳐매고 함께 건너오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상처 난 사람은 없는지, 넘어진 사람은 없는지, 쓰러진 사람은 없는지, 관심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아무개가 안 보이네 요새. 왜 아무개가 요새 안 보일까? 그러면 찾아갈 수 있는 일꾼,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건강하고 강력한 교회다 이 말이죠.
오합지졸처럼 모여가지고 전부 수는 많은데 그냥 휘청휘청하고 바람 불면 다 넘어져 버리고 그런 교회가 될 것이 아니라 전군의 간부와, 전군의 간부화라고 들어봤죠? 여러분이 전부 간부가 돼야 돼. 전부 리더가 돼야 돼. 일당백을 해낼 수 있는 예수의 용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걱정거리,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제일 고마운 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종종 이런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분명히 상처를 받은 것 같아. 뭔 교회 일을 하다가 큰 상처를 받았어. 내가 봐도 이거는 나라도 참 그건 견디기 힘들 것 같아.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먼저 찾아와 나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야, 살만 나지. 자기는 걱정하지 말래. 이런 일로 안 넘어진다는 거야.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목사님, 뭐든지 시키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목사님, 저보다 더 적임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대신해서 이 자리를 시키세요. 저는 다른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성숙함이라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아까 교회는 첫째 사명이 영혼 살리는 사명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사명이 있냐? 주의 종을 잘 섬기고 키워서 영향력 있는 주의 종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마음껏 힘있게 목양할 수 있고 영향력이 있는 젊으시니까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지원해줄 때 목사님이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마음껏 복음 전하고 성도들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제한을 두고 그러면 영권이 약해져가지고 결국은 피해를 누가 보냐면 성도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껏 말씀을 전하시라고 영적인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힘있게 목양할 수 있도록. 그럴 때 계명교회가 확 불붙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복을 누가 받냐? 누가 은혜를 받냐?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이 시대 교육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의 길을 너무 살려놓은 거야. 인권 해가지고. 인권 타령하는 바람에 매를 못 든 건 오래됐고 우리 때는 옛날에요. 뒤돌아봤다고 나와라 가지고 빰 맞았어. 수업 시간에. 뒤돌아봤다고 나오라는 거야. 그랬죠? 젊은 분들은 안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겨울날에 선생님이 뭐가 기분이 나빴는지 부부싸움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날 입이 한 대발 나와가지고 수업도 잘 안 하면서 우리는 강가에 살았거든요. 겨울 되면요 수업 5교시 6교시 있는데 한 2시간 하고 우리 보고 전부 강에 나가라고 그래요. 고기 잡아오라고 그래. 초등학생들 보고. 우리는 좋아. 공부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 막 그 얼음이 바짝바짝 어는데 맨발로 들어가서 고기 잡아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잡아다 주면 선생님들이 그걸 가지고 회 쳐서 잡수시고 회 쳐 먹고 매운탕 끓여 먹고 막 막걸리 사다 먹고 또 그랬어요. 집에 가서 찍소리도 못했어.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면 나오라 가지고 뺨을 맞는데 그 겨울날 얼어가지고 있는데 슬리퍼를 벗어가지고 때려버린다고. 그러면 여기가 슬리퍼 자국이 뻘겋게 딱 나요. 그래서 집에 가 이래가지고 집에 가면 너 왜 그러냐 얼굴이. 그러면 선생님이 때렸다 그러면 또 두드려 맞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았다고. 뭐 두말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맞고 갔다는 소리도 못해. 이거 싹 비벼가지고 풀어서 들어가야지. 이게 뻘개서 들어갔다. 그럼 너 왜 그러냐? 선생님이 때렸다. 네가 맞을만 하니까 맞았다고 또 두드려 맞는 거야. 요즘 같으면 난리 나죠. 그 선생님 못해요.
그런 선생님도 나는 얼마나 억울한 일로 당했냐면 이분이 산수 문제를 푸는데 틀렸어, 선생님이. 그래서 내가 손 들고 그거 틀렸다고 했어. 괜히 나와가지고 또 두드려 맞았어. 아는 척 한다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건방지다고. 똑똑하다고 내가 아는 척은 아니라 틀리더라고. 그거 틀렸다, 선생님 이상해요. 왜냐하면 헤매고 있어. 틀려버렸으니까 답이 제대로 안 나오지. 그래서 나는 난처하니까 선생님 해방시켜 주려고 가르쳐 줬는데 나오라 그래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아. 집에 가서 말도 못해. 그런 엉터리 같은 선생도 가정 방문 오면 막걸리 갖다 바치고 계란 갖다 바치고 집에 있는 거 양주 갖다 바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는 그렇게 컸어. 그래서 선생님 그림자도 못 밟는다 그랬어. 요새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를 해. 뭐라고 하면 핸드폰으로 찍는다고 그래요. 여자 선생님들이 복도에 지나가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요. 근데 선생님들이 못 들은 척 한대. 탓을 하면 자기가 더 비참해지니까. 그래서 선생님 그만두는 사람도 꽤 많아요. 누가 피해보는지 아세요? 수업하면 절반이 엎드려 잡니다. 내 처남 녀석이 교생실습을 갔는데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에 갔는데 한 애가 엎드려 자더래. 수업 시간에 처음부터. 그래서 가서 일어나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이 녀석이 딱 일어나더니 가방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책상에다가 탁 꽂더래. 그리고 그 뒤로 정 떨어져서 우리 처남은 그거 그만뒀어요. 세상이 그렇게 됐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권위와 질서가 다 무너진 세상이다. 이 시대는요, 말세가 돼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두려워해요. 부모가 자식의 눈치를 봐. 스승이 제자의 눈치를 봐. 주의 종이 성도의 눈치를 살피고 있어. 싹군을 자꾸 만드는 거야. 우리가 월급 주는 목사로 취급을 하고 있어. 제가 종종 외국의 이민교회 가서 제가 대놓고 이야기를 해. 거기는 이제 목사님들이 주유소에 가서 기름도 넣고 그래요. 생활이 어려우시니까. 기름 넣으면 자기 교인이 오잖아. 그게 섬기는 겁니까? 응? 목회를 하지 말든지 그걸 그만둬라. 응? 여러분이 헌금해서 주의 종이 월급 받아 사는 존재가 아니야. 그걸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계명교회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땀을 그저 보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흘리는 땀을 반드시 보셔서 여러분을 복 주시고 교회는요 영적 수원지와 같아.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힘이 있고 교회가 강력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 연결된 모든 성도들의 삶도 풍요롭고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있는 거야. 교회가 비실비실하고 삐죽거리고 은혜를 못 받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끄럽기 시작하면 성도들의 삶도 다 파괴돼 버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한 공동체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 광명 지역 이곳에 계명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있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 계명교회가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부흥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꼭 되셔서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꼭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